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교독할까요?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 번역입니다. 같이 봉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약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벌써 5번째 교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7개 교회가 다 맞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사대교회인데요. 먼저 사대라는 지역, 이 도시의 배경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대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또 양털 가공업이나 염색 이런 공업이 발달해서 이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 특징이 있다고 해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적군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한 그런 조건의 지역적인 그런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 풍조는 어떤 거였냐면요. 사치도 많고요. 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향락도 이런 음행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도 많고 방어도 완벽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그런 풍조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 풍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영향, 이 도시의 영향, 전체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이제 명목상의 성도, 그런 신앙인들, 종교인에 가까울수록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딱 그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 형식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죽어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래도 몇 사람이 나와요. 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작은 불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요. 특히 사대교회는 나오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하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회개와 다시금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 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활동도 해요. 종교적인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즉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뭐냐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평가한 거죠. 저 사대교회 사람들은 뭐 살아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살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종교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비쳐요. 그렇게요. 또 당시 지역적으로 보아할 때 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도 건물도 아마 크고 좋았겠지요. 반듯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아마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 교회가 뭔가 이 선망의 대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세요. 단정 지으세요. 심지어 죽었다라고 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요? 처음부터는 안 그러겠죠. 아마도 앞서 배경에 말씀드렸던 사대의 지방, 이 도시의 특징, 이 분위기, 풍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그 속에서 안일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에 빠진 것입니다. 또 그 도시에 큰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 상도 있었는데 이 시벨레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풍조 가운데 지내면서 이 사대교회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가다가 결국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타협하면서 결국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도로서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고 있는지예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 나름대로 괜찮아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밖에서도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든 다른 교회든 누구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좋은 교회다, 선한 일 많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 사람들한테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유혹거리가 즐비하죠. 우리 직장 생활하신 모든 성도분들 얼마나 유혹거리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타협하면서 점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깃들게 하는 정말 이유가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르고요. 예배 드리는 간절함이 들립니다. 또 그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달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예배부터가 달라요. 예배부터가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공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배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성도분들의 얼굴만 봐도요, 게임 끝납니다.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그냥 은혜 충만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깃들고 충만한 사람은 분위기가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분위기가 다르고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은혜로요. 3절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유혹, 그런 상황들에 타협하고 물들면서 생명력을 잃어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힘과 은혜가 메마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서도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분들의 분위기가 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시련과 어려운 많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삶과 기업과 회사와 가정 여러 가지 환경으로 참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 그런 분위기 있을지라도 이미 얼굴은 승리했다. 영적으로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칭찬은 없어요. 사대교회는요. 옷은요, 여러분,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라는 것은요, 죄로 물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사대교회 성도로서 명예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대교인들 일부 빼고 대부분은 요 몇 명은, 소수는 신앙의 정절, 이 순결을 지켰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의 옷이 왜 더럽혀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는 정말로 우상 숭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우상 숭배의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특별히 이 도시의 주민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옷을 가려 입을 정도로, 신상이 크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신상 앞에서 항상 옷을 가려 입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모두 했지만, 교회에서는 했지만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본이 되고 막 그랬지만은 세상 나아가서 또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겠죠. 그게 시작일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옷을 입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우상과 음행, 교회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니 전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기보다는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희망은 있었어요. 뭐였죠? 정말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결코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내 믿음을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 다니면서 활동의 중심 되지 않고요. 어떤 행사, 어떤 특별한 무엇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하기보다도요. 사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복음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요.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 붙들고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말 붙들고 나아가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믿고 나아가니까 전혀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도 그렇고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모습은 정말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내가 직분도 있고 어떤 사역도 맡고 있고 저는 사역자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직분도 있고 위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진짜 실상 교회 밖을 나가서 먼저는 가족부터 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사대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은요, 왜 있냐면요, 사대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본이 되고 예수만 붙들면서 이 남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있는 것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있어야 될 남은 자예요. 이 세상이에요.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면은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겠지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은 영적으로 근육이 붙겠지요. 근육이 붙겠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 소수의 남은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하고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주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소수의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세 가지를 주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흰옷입니다. 흰옷도 있고요.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약속. 또 한 가지 마지막,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흰옷은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흰옷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옷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흰옷이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옷입니다. 구할 수가 없는 옷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요, 세상에서 자신을 따라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힘들게 살아오다가 당신에게 온 성도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온 성도들, 쉽지 않죠, 그 길은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온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신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또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구약의 사고에서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건 이스라엘 백성만이라고 의미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의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름에 다 기록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 생명책의 개념이 확장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나갔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예수를 따라가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순결을 잃어가면서 정말로 이 어찌 보면 신앙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 주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죄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비워내는 그런 신앙의 순결, 신앙의 씨름,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의 씨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표대, 그의 목표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었어요. 하늘의 상급이요.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 상급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귀신이 바울을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귀신 세계에서도 바울이 알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요, 그건 모두 그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저 하늘의 상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 그 상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정말로 이 사대교회가 겪었던 실패를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책망이 우리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향해서 따라가면서 정말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고요, 죄와 싸우고요, 그로 말미암아 저 나중에는 주님의 영원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할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회개의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칭찬받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야 해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야 해요. 분위기, 풍조, 얼굴 표정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사대교회처럼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칭찬받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유혹할지라도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무슨 하나님 우리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이 없다 한다면, 생명력이 없다 하면 죽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부턴가 세상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식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 드려도 내 마음이 막막하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돌이킵니다. 사대교회가 안에 흔들렸고, 사대교회가 실수했던, 책망받았던 그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체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의 냄새가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르고, 예배가 틀리고, 부어지는 은혜가 틀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놀라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큰 교회에 여러분, 그 몇 사람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를 주님 마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면 회개케 하게 하시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도요.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 서 있으면서 이 패역한 세상에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그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어떠한 패역함과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그것에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변질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가정에서 먼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를 지켜내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대교회에 남겨두신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세상으로 빠져버렸지만은, 다 세상으로 흘러들어갔지만은, 세상의 마음은 다 빼앗겼지만은 빼앗기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개케 하시고 이 교회가 돌이키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며, 이 가정 앞에 서며, 우리 자녀들 앞에 서고, 내 배우자 앞에 서고,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시키시는 그 인도하심과 또 감동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패역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미혹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 저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표대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내게 유혹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자꾸 끌어당기지만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욱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